네, 방송실은 녹화 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듬뿍 담으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새해 복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저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네. 단위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 긴장을 항상 주는 것이 우리 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또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 제가 좀 많이 풀리곤 합니다. 오늘도 역시 또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 덕분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요. 제가 원래 주보에는 에베소서의 강해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수요 설교를 들은 이후에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저에게 묵상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기다림 뒤에 나와 있나요? 네, 기다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주셨죠. 그 이후에 저도 한번 그 기다림에 대해서 계속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대림절기는 또 4주나 되지 않습니까? 이 4주 동안의 이 기다림을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인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나 한번 묵상해 봤는데 저는 기다리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기다렸냐면 당회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회를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리할 일도 많고 종합해야 될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다리고 있나 봤더니 당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좀 그때서야 여러 가지 막 책도 사고요. 목사님이 묵상집 주신 것도 그제서야 한번 좀 펴보고 그러면서 좀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묵상을 통해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앞서서 저희가 함께 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나올 겁니다. R.S. 토마스 시인의 무릎 꿇기라는 시인데요. 네, 앞에 모니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앞에 보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 아주 고요한 순간, 돌로 지은 교회 안, 나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계단 공기는 적막한 가운데 마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듯이 햇빛이 저를 에워쌉니다. 듣는 이들은 고요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토록 가득 모여 저처럼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말하게 하소서. 허나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무언가 사라지고 맙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이 시를 조금 잠시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릎 꿇기라는 시를 생각하시면서 또 기다림의 의미, 의 대림절에 내게 주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제 설교 스타일 아시죠? 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랑 눈 마주치면 바로
최현실 권사님 저랑 피하시면 피하는 사람도 시킵니다. 우리 최현실 권사님은 기다림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할 것 같아 물어봤어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요 멋지게 포장된 선물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쪽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그것을 풀어주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우리 애드가 빨리 뜯어보고 싶대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어린아이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못 기다려요. 에드가처럼 그냥 몰래라도 뜯어볼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도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저는 버스 그 막 2분 후 도착도 싫어요.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를 그냥 빨리 태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에드가랑 달리 참 그런 짜증과 그런 좌절감과 그런 것을 뒤로 미루어 버리고요. 또 기대에 찬 설렘으로 분명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은혜 권사님 기다릴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애석하게도 이 기다림에 대한 반감을 가정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것은 그냥 어느 곳에 쉽게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 배송만 봐도 우리는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또 기다림을 인정해주는 시대에 살아가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0년 전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 이럴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택배가 2, 3일 걸리면 어때요? 빨리 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일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일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무슨 배송이 생겼어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또 있는지 알아요? 로켓 배송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로켓 배송. 이것을 보기만 해도 이 간단한 우리가 배송하는 그런 형태만 봐도 이 시대는 지금 어떠한 시대예요?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점점 더 낯선 개념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신속성과 민첩한 반응에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대림절은 무엇을 준다고요? 무엇을 기대하게 해요?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려 며칠씩이나? 4주씩이나. 택배 다음날 안 와도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몇 주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4주의 4주의 시간을 줍니다. 이 대림절은요 바로 교회력이 시작하는 절기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 기간은 4주입니다. 4주 동안 참 기다려야 한다니. 물론 우리는 지금 벌써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3주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3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단지 그 성탄절 그날을 앞당겨서 일찍 기념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설렘을 느끼고 아니면 또한 성탄절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달력 속에 표시되어 있는 누구 지인의 생일처럼 우리가 그냥 단 하루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아닌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한 시간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깊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명의 성경 인물을 나눌 겁니다. 그 3명의 인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과연 이 대림절의 의미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혹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해 곧 세상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희미한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라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역사 속 활동들을 떠올리며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다림을 통해서. 또한 고요하지만 능동적으로, 또 평온하지만 확고하게 현재의 삶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사 안에서도 대림절에 대표하는 그 세 인물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눌 텐데, 그들은 바로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익숙한 인물들이죠. 이 세 명의 선포와 또 고백과 또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나와 있나요? 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정결함. 구약의 많은 책 중에 이사야서는요, 대림절 기간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와 같은 이러한 예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이사야의 메시지가 대림절에 자주 인용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물론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는요, 그냥 그 당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과거의 선포와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오늘의 상황과 연관시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사야 당대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둔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은요, 그러한 무감각한 백성들의 정말 흔들어 깨우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차가운 온도에 더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저는 차가운 온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림절의 메시지는 바로 앞서 말한 정결함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한 것처럼 이사야의 선포는요, 우리에게 그저 그 기다림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도록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늘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죄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요,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누구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정결한 마음을 가졌구나, 정말 그 정결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옆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회개와 변화. 세례 요한 또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숙고해야 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메시지만 봐도요, 이 성서 구절만 봐도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 오실 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에 앞서 사람들에게 촉구한 것은 바로 참된 회개와 전향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뭘 요구했다고요? 참된 회개와 전향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양한 말들을 외치며 대림절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기다림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옷 두 벌 있는 자에는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많은 자들은 많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삶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의 고백에서 보여듯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잊혀지는 삶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고요. 또 일생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는 메시아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요, 그 기다림 가운데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변화는요, 곧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그 인물의 사건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의 준비를 통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서야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많은 것들이 있으면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먹을 것이 많으면요,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삶의 실천이자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돌아섰다면 그 돌아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선포한 회개, 그 방향의 재조정을 단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도 그가 선포한 회개와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자꾸 바깥으로 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깥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공간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답한 것처럼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서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서 계실 공간들이 있나요? 다른 것들로 혹시 차 있진 않나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일들,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 내 자식의 일들, 내 미래의 일들, 내 과거의 일들, 내 인간관계의 일들,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말하려고 해도 수두룩 빽빽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을 보니까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당회로 가득 차 있어요. 아, 이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 빨리 동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요, 계속 내가 해야 될 일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우리 자신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 공간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옆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희생과 순종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마리아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 복된 여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과 관련하여서 그녀의 삶에서 주목할 특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정혼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헌신적인 여인이었고요, 희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마리아 찬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그녀는 메시아가 이루실 일과 이를 위해 비천한 자신을 사용하심을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기뻐하는 사람. 헌신했던 사람이었고요, 희생했던 사람이자 또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기다림은 바로 순종과 희생, 그리고 나오는 기쁨이기도 한데요. 순종과 희생은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다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다고요?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잠깐 성별을 떠나서 다 마리아가 됐다고 상상해 봅시다.
저희는 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하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말을 전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마음이 너무 기쁘실 것 같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그 유명한 마리아의 대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나눌 때 참 이 순종의 고백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물론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그 전에 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고 뭐고 뭐 정황이고 뭐고 따질 것이 없이 그냥 돌로 맞아 죽이도 마땅할 만큼의 정말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였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을 들었다고 하고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 마리아 또한 어땠다?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것이죠.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당황하고 두려움에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34절이 먼저였고 38절엔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시점에서 그녀의 소명이 가진 의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는 것이 주는 의미, 즉 그녀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내가 마리아였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조심스럽게 네라고 대답할 때조차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일 경우에 당장의 개인적인 수치를 겪게 되거나 혹은 지역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녀의 대답은 네였다라는 것이죠. 그 대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다림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대답했을 때에 마리아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녀의 곁에 머무시며 말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다림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다림의 의미가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이 시간 많은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기다림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대림절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나요? 마리아와 같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내가 이 뜻조차 잘 모르겠지만 네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름을 핑계 삼아, 두려움을 핑계 삼아, 어려움을 핑계 삼아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에 대한 뜻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깊게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 또 그 부르심에 나의 기다림 속에 주님, 하나님, 두렵고 어렵고 떨리지만 주님 담대한 순종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본문의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대림절,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 현대 교회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는 과거에 어느 한때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에 마음속에 마라나타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2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나오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1년의 행사처럼 지나가 버린 이 대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그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와 전향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희생과 주님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주님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